번째로 거짓과 진실을 분별하면서 일상 살기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게 정보통신이 발달하면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필수 휴대폰이 되었습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해결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활동은 뭐냐면 바로 검색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기도 하고 세상의 온갖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보고 듣는 소식 중에는 진실도 있고 거짓도 있습니다. 사실도 있고 가짜 뉴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짜 뉴스가 우리나라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이 유럽에서는 QAnon이라고 하는, 즉 음모론을 주장하면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QAnon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세계 인구를 조절하기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계획적으로 퍼뜨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 게이츠가 돈을 벌려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백신을 팔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음모론을 퍼뜨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최근에는 BTS가 빌보드에서 1등 했잖아요. 그것조차도 조작했다라고 하는 음모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럽 사회에서도 미국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철학자인 리처드 도티는 이 시대의 현상을 진단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의 진리는 객관성이 아니라 나의 동료들이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옳다고 받아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옳다고 하면 그것이 진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성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 또 어떤 그런 거짓과 어떤 그 진실에 있어서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나 구별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조해 주는가에 따라서 옳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트루스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이 포스트 트루스는 2017년에 처음으로 사용되어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포스트 트루스는 진실과 거짓의 구별이 모호해지고 때로는 거짓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통용되는 시대 상황을 표현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사전에는 포스트 트루스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어떤 공공의 여론을 형성할 때 객관적 사실보다는 오히려 감정에 대한 호소와 개인적 신념이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이게 옳고 그르면 이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요, 사람들의 감정에 그게 호소가 되어지고 또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맞아떨어지면은 그것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흔히 우리 신학자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또는 어떤 그런 다원주의 시대다 보니까는 이것과 어울려서 바로 이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도 어떤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절대적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어떤 상대적인 진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거짓이랄지라도 그것에서 많은 사람이 동조해 주면은 그것이 진리가 되고 사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란의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진실을 분별하기보다는 사실보다는 감정이나 개인의 신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의 포로 생활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말하는 2년의 포로 생활을 동조하고 찬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실을 말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이 더 필요합니다. 아멘. 자, 코로나 일상 시대 우리가 슬기롭게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은 사실에 근거하여 진실과 거짓을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도시의 번영과 도시의 평안과 번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2세기 기독교 신학자였던 터툴리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교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구조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 교리라든지 또는 뭐 하나님의 천지창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구조이다.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다 말했어요. 그러니까 2세기의 신학자가 이야기한 얘기입니다. 터툴리안이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는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나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됩니까? 사실은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우리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성경의 기존 여러 가지 교리라든지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든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든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했던 제자들이 했던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일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요. 이해할 수 있는 일보다는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믿고 넘어가는 내용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7절 볼까요? 한번 읽었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아멘.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는 잡혀간 그 도시의 평안과 번영을 추구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나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는 거죠. 당시에 나라가 전쟁에 패하고 망하면요 인권 유린이 일어났습니다. 늙은 사람들은 쓸모없다고 다 죽여버립니다. 여자들은 군인들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고 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반면 젊은 사람들은 젊고 유능한 이 청년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노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식민지 백성으로서 타국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너무나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는 성경이 바로 시편 137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밴드에도 올렸죠? 시편 137편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바빌론의 여러 강변엔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빌론의 강변에 앉아가지고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빌론의 강변에 앉아서 어디를 떠올리는 거예요? 자기의 조국이 멸망하기 전에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생활했던 모습을 떠올리면서 눈물이 나는 거죠. 시편 137편은 바빌론의 포로 잡혀가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같은 문화, 같은 언어, 같은 동족끼리 즐겁게 살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는 겁니다. 왜 울까요? 여기 생활이 너무 힘든 거죠. 지금 바벨론에서 삶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좀 어렵게 살아도 좀 힘들게 살아도 그래도 내 조국에서 사는 것이 더 좋은 것이죠. 옛날 생각을 또 추억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의 일상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단절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따라서 예배도 마음껏 드리지 못함. 교회에서 식사도 못합니다. 교회에서 밥 먹고 싶은데 밥도 못 먹습니다. 소모임도 갖지 못합니다. 서로가 만나는 것조차도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옛날을 그리워합니다. 그때가 좋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밥 먹을 때가 좋았잖아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가 좋았고 같이 모여서 찬양할 때가 좋았고 예배 끝나 나가면서 서로 악수도 하고 포옹도 하고 할 그때가 참 좋았습니다. 다시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쩌면 우리도 이 바빌론의 강가에 앉아서 그 예루살렘을 추억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때가 좋았는데. 자, 여러분, 조국을 잃어버리고
서러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조국을 멸망시킨 원수의 나라와 원수의 나라의 평안과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에도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누가 누구를 걱정해야 됩니까?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로마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정치적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힘든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하루빨리 망하기를 기도하라 한다고 하면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원수의 나라니까. 왜? 바빌론이 빨리 망해야지만이 그래도 우리가 좀 다시 고국으로 더 일찍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너희들이 바빌론의 멸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야지 너희들이 빨리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가 있는데 자기의 조국을 멸망시킨 그 바벨론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죠, 이 말씀을. 근데 신약에서도 보니까는 디모데 전서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들을 핍박하는 로마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로마서 1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로마서 12장 14절에 나오는 이 말씀, 너희를 박해한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아닙니다. 바벨론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예요. 바벨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바벨론의 평안과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벨론을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도시의 평안과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의 번영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정치라든지 경제, 안보, 사회, 교육, 문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가고 해결해서 그런 노력하는 정부라든지 또 국회의원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내 주변에 있는 일꾼들에서 기도해야 될 이유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코로나 바이러스의 방역이 성공을 하고 이제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도 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내 마음에 쏙 들어섭니까? 내가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정당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진짜 내가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적인 마음에서입니까? 아니에요.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와 똑같습니다. 너가 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은
바벨론의 평안과 번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은 너희들이 잘 살기 위해서, 너희들이 평안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 그 성읍의 평안함으로 누가 평안할 것이다? 너희가 평안할 것이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바벨론이 잘 되는 것이 너에게도 좋은 일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디모데전서 2장 2절에도 아까 우리 그 하반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들이 예뻐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내 마음에 쏙 들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들의 정치적인 신념이나 생각과 맞아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의 신앙과 똑같아서도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내 사명을 위해서입니다. 내 생활을 위해서입니다. 내 신앙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무슨 대단하고 거창하고 큰 동기가 아니에요. 내가 나라를 애국하는 마음으로 나라의 번영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한다. 물론 그런 마음도 어느 정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게 본문에 보면 아주 소박하고 현실적인 동기입니다. 뭐라고 말하고요? 성읍이 평안해야지. 네가 평안하다. 이런 거죠. 다시 말하니까 나라가 잘 돼야지 네가 잘 된다. 이탈리아 밀라노를 다스리고 있는 성주가 있었습니다. 이 성주는 너무도 너무나 잔인하게 정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그 성주를 욕합니다. 그 성주를 미워하고 욕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싫어했어요. 하루빨리 죽거나 물러나기를 원했습니다.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 성주가 빨리 물러나거나 아니면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백성들 가운데 이 할머니 한 분은요, 늘 그 성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이 할머니가 이 성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 악한 성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이 소문을 그 악한 성주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를 보내가지고는 왜 나를 왜 기도하느냐. 그러니까 성주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할머니가 자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니까 왜 기도하는지 그 동기가 궁금해가지고 물어보기 위해서 신하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신하를 보내서 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지 물어보게 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이곳 밀라노에 매우 잔인한 성주가 부임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죽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란 대로 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주가 왔습니다. 두 번째 후임으로 온 성주는 더 나쁜 사람이었고 더 포악했습니다. 전 성주가 죽으면 나라가 평안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대했던 국민들은 더 큰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성주는 세 번째 성주입니다. 3명 중에 가장 악한 성주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고 나면 더 악한 성주가 올까봐 나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성주가 오래 살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할머니의 기도가 사실 이 기도의 동기가 얼마나 소박하고 솔직합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도 이와 비슷할 수도 있어요. 좀 더 현실감 있게 좀 말해보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코로나가 빨리 우리 그 대한민국에서 물러나고 백신도 나오고 그 다음에 치료제도 나오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원래의 그 정상의 상태로 좀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왜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잖아요. 자유롭게 교회 생활하고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제가 우리 오정문 남수인사님께 물어봤어요. 식당 어떻습니까? 손님이 없대, 안 온대요. 손님이 테이크아웃 해가는 분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라도 테이크아웃을 좀 해야 되겠다. 그 생각 들었어요.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 지금 열어보십시오. 다 웬만한 식당들 뭐 밤 9시면 서울 수도권 지역은 문을 다 닫는다고 하잖아요. 해외여행도 자유롭게 가고 친구들 만나서 밥도 먹고 청소년들은 PC방에도 가고 자매님들은 그 좋아하는 계모임도 하고,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도 없어지고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좀 자유롭게 생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나라의 평안과 번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좀 더 자유롭게 위해서.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평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평안. 이 평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뭡니까? 샬롬. 예, 샬롬. 이 샬롬이라는 뜻은 건강하다, 성장하다, 형통하다는 뜻입니다. 즉 뭐예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건강해지고 성장하고 형통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생활이 성장하고 또 우리가 하는 일들이 형통해지는 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는 나라가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부산이라는 공동체가 평안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평안하고 번영해야 됩니다. 우리가 번영한다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경기가 잘 돌아가야 되잖아요. 경기가 잘 돌아갈 때 번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기가 잘 대한민국의 경기도 잘 돌아갈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인 이 부산의 경기도 잘 돌아가도록 경기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돼야지 우리 집사님들 사업도 잘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우리 자녀들 직장생활 우리 자녀들 직장도 잘 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잘 살기 위해서요. 내가 신앙생활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11절 볼까요? 11절에 보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 11절 말씀 읽었습니다. 자, 그 앞전에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의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아멘. 자, 제가 11절을 읽고 7절을 읽은 이유가 있어요. 11절은요, 평안의 원인입니다. 7절은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11절과 7절을 같이 묶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11절은 뭐라고요? 원인이고, 11절과 7절의 문제는 원인과 결과의 문제예요. 자, 뭐냐면요. 하나님의 목적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 있는 동안에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뭐다?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래도 바빌론에 70년 동안 바빌론 생활을 해야 되는데 바빌론에서 있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아주 제가 여러분 진짜 또 현실감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비록 너희들이 식민지 백성으로서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그곳에서라도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바벨론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투쟁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포로로서 식민지 백성으로서 살아가지만 그곳에서 평안하게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7절을 타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번영을 통로로 사용하여서 너희에게 평안과 번영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의 평안과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잘 돼야지 나도 잘 됩니다.
나라가 평안해야지 나도 평안. 여러분, 부산이 평안해야지. 부산의 경기가 잘 돌아가야지 우리가 하는 일도 잘 돌아갑니다. 아멘. 그래야 교회도 잘 돌아가는 거예요. 나라의 경제가 잘 돌아가지. 여러분, 우리 집안의 통장에도, 우리 집 통장에도 따라서 잔고가 늘어난다. 아멘. 제가 너무 좀 세상적인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안정되고 번영해야 교회도 여러 가지 사명과 사역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안정되게 공부할 수 있고, 여러분 얼마나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것, 우리 자녀들 답답한, 저도 마스크 한번 하루 종일 써보니까요, 와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그 마스크 쓰고 하루 종일 공부한다고 생각하면서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빨리 좀 마스크 보고 공부해야죠. 제 그 조카 얘기 들어보니까요, 애들 시험 얼마 전에 시험 봤잖아요. 1학기 때요. 성적들이 형편없대요. 학교 성적들이 다들. 공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학교 가다가 안 가다가. 뭐 온라인으로 공부한다고 하지만 그게 제대로 공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정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자녀들도 안정되게 좀 공부할 수 있고, 또 청년들도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다 연관성이 있고 서로 다 영향을 주고받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슬기롭게 살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나라와 도시의 평안과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바빌론의 평안과 번영을 주시려는 목적은 그들이 바빌론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에요. 그곳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가 바빌론의 그러한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세상으로서 비판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여러 가지 어떤 비난의 소리를 많이 듣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 속에서도 그래도 잘 버티고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지금도 나라의 번영과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대다수의 교회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들이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법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대한민국이 버텨내고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고자 이 나라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혼란스러운 나라를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의 약속을 믿고 나라의 샬롬을 위해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샬롬이, 나라의 샬롬을 통해서 우리의 샬롬이 전달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코로나19 시대, 코로나13 시대,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비결은 거짓과 진실을 분별하며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인 대한민국과 그리고 부산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평안과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으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